초대교회의 문헌으로 들어가 보면 1세기 기독교 신앙인들은 두 개의 식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빵의 식탁 타뷸라 파니스이었고, 또 하나는 말씀의 식탁 타뷸라 베르비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탁은 하나인데 식탁이 두 개였습니다. 무슨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목사님 황당무계하게 하시나, 사실을 설명을 드린다면 기독교인 아버지는 제사장의 자격과 자리에서 빵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성서의 말씀을 낭송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그 읽혀지고 선포된 말씀들이 자녀들의 삶과 가정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원하는 또 하나의 식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식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듣게 되는 신탁이 되었다. 달리 환원해서 다시 재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세기 기독교가 마주대야 하는 식탁 속에는 신탁이 함께 들어있었다 라는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식탁 속에 신탁. 근데 앞에 식탁은 테이블입니다. 빵과 음식, 포도주 등이 차려져 있는 테이블, 이 식탁입니다. 뒤에 나오는 신탁은 하나님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신성한 말씀, 오라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이 주제를 오늘 붙드셨습니까? 이 주제를 왜 채택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물어보신다면, 오늘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면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조금 이따 이 식탁을 나누겠지만 성찬의 식탁을 받게 되는데, 빵과 포도주가 차려진 이 식탁 속에는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신탁이 함께 들어와 있고 차려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서의 이야기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 목회적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약에 차려진 식탁과 신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에스겔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 강둑, 바벨론이 리버사이드, 즉 그발 강가에 차려져 있는 식탁과 신탁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고 8절 9절을 소리내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너 인자야,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 위해서 식탁을 차리셨고 말씀을 먹이려고 만반의 채비를 하셨다. 고대의 교부들, 처치 파들, 모든 교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에스겔에게 말씀의 식탁 타뷸라 베르비, 이 식탁을 차려주셨고 말씀을 먹이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행본의 2-3배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 크게 볼 때는 7m 정도가 되는 이 스크롤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옛날의 성경 요즘처럼 이런 프린팅 월드가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적어서 필사자들이 써내려가는 성경책이니까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두루마리에 말아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보통 긴 것은 펼치면 7m가 넘어요. 그 오늘 8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을 벌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봐서, 아니 도대체 에스겔의 입이 얼마나 크길래 이 7m짜리 파피루스 스크롤, 이 두루마리 책을 먹는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문학적인 장르는 환상이에요. 환상. 계시로 오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묵시와 신탁의 의미, 어떤 계시가 있는 걸까요? 제 눈을 바라보시지 말고 화면을 보시고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자료들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의 스크롤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이 있죠. 그러니까 안에만 쓴 다음에 둘둘둘만이니까 바깥쪽에는 글이 없는데, 오늘 에스겔 앞에 차려진 이 스크롤 두루마리 책은 밖에도 글이 있고 안에도 글이 있고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더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데,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주일날 딱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설교의 분량 속에 제가 모든 것을 말하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에스겔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읽었지만 기록되어진 안팎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결같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식탁을 에스겔 앞에 차리셨을까? 그것은 제가 깊이 곱씹고 묵상해 보니까 에스겔이 민족의 고난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말씀을 다 삼킨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로 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지의 유수기를 지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은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킨 역사적 충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을 열고 나와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민족을 재건하는 부활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을 전하라는 계시의 말씀, 사실은 에스겔 37장에 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앞에 차려진 말씀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멸절시키고 멸망하고 역사 속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신탁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는 깨달음을 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마주대야 할 때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셰프이신데, 시편 40편 7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정치 정적들에게 정말 칼을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상처를 어디에서 치료받고 어디에서 회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을 텐데 돈이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회복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PhD 학위를 한 100개쯤 따게 되면 여러분의 상처는 회복이 되겠습니까? 망연자실한 수많은 인생사 속에, 인간관계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어디에서 우리는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40편 7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게 큰 감동과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비머 겔랏 세페르 카투브 알라이. 무슨 말인가 번역을 하면 성경책이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나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구나,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졌구나, 나를 감동 주기 위해서 쓰여졌구나,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신령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책이 쓰여졌구나. 누가 이거를 발견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제임스 러더 교수는 성서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경험, experience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말씀의 식탁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라는 경험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이
초대교회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아하 경험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4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식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엠마오 도상에 차려진 식탁이 30절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49절까지는 예루살렘 은신처, 다른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남은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 사내들이니 두려워서 사실은 은둔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차려진 식탁을 보여주는 누가의 증언이요 복음의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식탁을 설명을 드리면 말씀은 끝이 날 텐데요. 엠마오 식탁에는 두 명의 제자, 글로바 또 한 제자라고 하는데 다른 역본에 보면 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참석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었는데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연자실, 이제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예수를 밝히 알아보는 영안의 눈이 떠지고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탁이 임하게 되었다가 엠마오 식탁이에요. 자, 그 내용이 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지금 현재 내 앞에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를 알아보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울러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하 경험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팩시밀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타렉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브로드캐스팅과 같은 방송실에 앰플리파이어 뛰어난 좋은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증폭이 잘 되는 마이크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좋은 에어 컨디셔너와 같은 이런 화려한 조명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척박한 성전 하나 없는 갈릴리 바다, 그러나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는 혁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아하,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풀어 해석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의 증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빵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만나고 있었던 1세기 기독교 공동체, 그들은 순교도 불사하는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 그리고 로만 사회, 헬라 도시 사회에 복음을 운반하는 십자가의 전투 병력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정치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받으러 오는 곳이지 정치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정치 현장에 오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에게 오신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산들교회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양받고 전달받는 십자가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로 인하여 영안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진일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식탁을 알려드리는데 구원 생산한 토막에 있는 예루살렘 은신처 식탁에서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주시게 되니까요, 제3을 얻게 되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세계를 밝히 알아차리게 되는 신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은 식탁 안에 임하여 있는 신탁을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것 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축복으로 가늠되어 있는 시대에 저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산돌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 진짜 짱인 교회. 여러분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바쳐 11조 봉투 드리는 이 교회 아닙니까? 말씀의 영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 오늘 그 식탁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1명의 예루살렘 비밀한 공동체 안에 이 식탁 속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운 생선은 가난한 가정에도 차려지는 음식인데, 쉽게 말하면 화려하고 중후한 건축술, 아키텍처, 이런 건축술이 없을지라도 압도하는 수많은 회중들과 음악의 명장들이나 솔리스트들이 부르는 노래 한 곡조가 없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 생선 한 토막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서민의 식탁 속에 부활의 예수가 해석해 주시는 십자가의 세계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구운 생선 한 토막의 식탁 속에 있는 여호와의 신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함과 동시에 식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탁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의 파토스가 불지펴지고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식탁이 계시의 신탁이 되어졌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주 대하는 식탁 속에는 죄를 사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탁을 고백하게 되는 경험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식탁의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8절, 4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노래와 찬양을 했는데, 장차 우리는 그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말씀을 해석하고 신탁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Stay in this city. 이 도시에 머물라. 이 도시는 제루살렘. 왜요?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거든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1장 넘어가서 2장에 가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 초대교회를 덮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식탁, 예수를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식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그 식탁 안에 머물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함을 듣게 되는 신탁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산돌교회 성령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백성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식탁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적 세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의 식탁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신탁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축복문을 건네겠습니다. 종료주일 아침 빵과 포도주가 차려진 오늘의 우리 눈앞에는 식탁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탁을 재발견하시고 눈 감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인생의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